벌써 5월 첫주 5월달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다음 주는 어머니 날이고 다음 주는 우리가 피크닉 예배를 계획하고 있죠. 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드니까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말씀하신 그 삶의 지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불쑥불쑥 하시는 말씀이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 토속적인 말이 있죠. 그런 말들이 딱 주시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과 직결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걸 제가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나도 그 말 알아. 그렇죠? 첫째가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미리 친 겨울에 물내리 간다. 그 말 아시죠? 미리 겨울 물을 쳐놓으면 길을 쳐놓으면 물내리 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래를 준비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꼬를 트라. 물꼬를 튼다. 물꼬를 튼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 얘기죠. 제가 맏아들인데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남자는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일으키는 책임이 있다. 늘 제가 기억합니다. 병 드셔가지고 한 6개월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병이 깊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다 지나갔다. 헛것이다. 다 지나갔다. 헛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같이 밖에 나가 걸으십시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천국 가서 실컷 걷겠다. 천국 가서 실컷 걷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그 말씀이 저에게 늘 되새김을 줍니다. 미리 친 도랑에 물이 내려간다. 지난번에 제가 필그림 교회 목회할 때에 그 건물들이 다 전부 낡고 어려워서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교육자들과 같이 그 도랑에 정리를 했어. 물 내려가는 걸 잘 내려가도록 정리를 했어. 나중에 폭우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그걸로 잘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만일에 안 쳤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무슨 지혜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비하면서 사는 것이요. 이게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장래 일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인생들은 죄 때문에 한 번은 다 죽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없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2번 장례식을 했어요. 한 분은 아시는 듯이 우리 패트릭 유권사님 39살에 갔어요. 또 한 사람은 저보다 고등학교 14년 후배예요. 그런데 갔어요. 이걸 집례하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이거는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또
또랑을 쳐야 된다요. 미리미리 물꼬를 터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뭐냐?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심판입니다. 안 믿었으면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믿었으면 천국의 영생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뻣뻣해지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워요. 예수 믿어서 남 줍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한 번 죽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다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고도 분명하고도 쉬운 것을 안 믿고 뻣뻣하게 교만하게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 예. 앞을 보면서 준비해야 되죠. 예.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안 믿고 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도 보통 후회가 아니라 영영 후회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푸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푸틴을 보면서 제가 한심한 사람이다. 이제 70살인데 얼마 더 살겠다고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냐. 이후에 어떻든 간에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남의 나라를 파괴하느냐. 지옥 가서 고생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을 미안하지만 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도 저 땅을 위해서도 이 세상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 미리 친 겨울에 물이 내리간 미리미리 준비된 자로 장차를 준비해 살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든 돈이 다가 아니고 세상의 쾌락이 다가 아니라 그건 잠깐이고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돈은 뭡니까? 황금이에요. 황금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금자로 따지면 소금입니다. 소금이죠. 그런데 금자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입니다. 황금, 소금, 지금. 다 같이 시작. 황금, 소금,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준비된 자로. 장차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지난 월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목회할 때 같이 목회하시던 전도사님, 나 차 사고 났어. 그래서 병원에 와 있어. 새벽 6시에 전화가 왔어요. 난 누군지도 몰랐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무슨 일이 있었죠. 다행히도 큰 사고인데 목에 금만 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준비하면서 지금 미리 친 겨울에 물 내려간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물꼬를 트라. 물꼬를 타야 된다. 우리의 삶에 가다 보면 꽉 앞이 막혀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접할 때가 있지요. 많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물꼬를 타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라 이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70년대에 잊지 못합니다. 거기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아시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강도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땐 더했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권총 강도로 하나씩 다 죽었어요. 몇 사람씩. 한국 사람 많이 죽었죠. LA에서는 뭐 말도 할 거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붉은 군대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뚫고 나갔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야곱이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했죠. 그래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식 새끼 먹이 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야곱이 그랬죠. 삼촌, 나한테 흰 양만 주십시오. 그리고 그 흰 양 가운데서 검은 양, 아롱진 양, 얼룩진 양이 나오거든. 그거 놔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흰 양만 있는 데서 검은 양, 아롱진 양, 얼룩진 양이 나온다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옳다 좋다. 그리고 오케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뭘 했어요? 보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서 우물가에 놓았어요. 양들이 와서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전부 얼룩진 양, 아롱진 양, 색깔 있는 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신풍나무, 자작나무, 보드나무 껍질을 벗겨놨다고 그거 먹는다고 하얀 양에서 검은 양들이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기적이 나한테 임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부터 검은 양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게 물꼬를 트는 거예요. 물꼬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꼬를 터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야곱의 방법입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그것이 물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다 이거죠. 예.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형이 만나러 오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온다. 그때 야곱은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제가 필그림 교회를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건물로 시설이 다 있지만은 그때는 건물 하나 있고 밀림 속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교회가 싸움질을 해가지고 경찰이 강대상까지 권총 차고 와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판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3년 됐어요. 필그림 교회를 건축한 지 3년 됐어요. 1999년이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내가 살라고 그냥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집장사가 그거를 헐고 교회를 헐고 거기다가 집을 20채를 짓겠다고 했어요. 5에이커니까 20채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집장사한테 파느냐, 어떻게 그러냐, 안 된다, 필그림 교회다 팔자. 필그림 교회가 3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돈이 있냐, 거기다 어떻게 팔겠냐. 그러고 싸움이 붙었어요. 저는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했어요. 나중에 집장사가 155만 불에 수표를 놓았는데 그 수표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저를 지지하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빨리 당신이 집어넣으시오. 그래서 집어넣어서 됐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그 집 값이 곱으로 올랐어요. 저는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기도는 응답된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신다. 그것을 저는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보여주신다. 저는 이제 은퇴한 지, 그 교회를 은퇴한 지가 4년이 됐는데 한 번 가서 설교했어요. 한 번. 그리고 얼씬도 안 했어요. 어제 그 교회에서, 필그림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갔어요. 아, 좋아요. 예배 처소도 넓고 체육관도 좋고 너무 좋아요.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후임자에게 누를 끼칠까 봐 일체 안 가. 그랬는데 그걸 볼 때마다 뭡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시더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것이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이거나 사업이거나 교회거나 하나님이 해주신다. 해주신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믿음과 기도로 문제가 있느냐? 세 가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두들겨라,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이게 물꼬를 트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오래전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시카고 대화재가 났어요. 그때 D.L. 무디가 막 전도자로 일하던 때인데 배에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벌떡이라도 기도해야지. 그러나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지. 그럼 자기도 물을 날라다가 불을 끄면서 기도했다. 이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문을 두들기라. 내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고 믿으십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시고 승리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물꼬라는 것은 연결을 말하는 거죠. 틈새를 내서 뚫고 나가는 방법이에요. 육적인 물꼬를 터야 되고 영적인 물꼬를 터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속에 관계성의 물꼬를 터야 돼요. 오래 살다 보고 관계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나 너는 상대 안 해. 너하고 같이 안 놀아. 너는 나한테 이런 상처 줘서 나 말 안 해. 그런 상태가 되면 곤란한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알지도 못하고 저를 모함하고 제가 무슨 필그림 교회를 신학교를 세워서 학장을 하려고 그런다. 무슨 아이를 시켜서 후계자를 만들려고 그런다. 무슨 이사장을 하려고 그런다. 별소리를 다 하면서 저를 모함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죠. 딱 그만두고 딱 나왔으니까. 어제 가니까 너무나도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저 사람 왜 날 보고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물꼬를 터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상황을
뚫고 나가라. 이것이 우리가 성도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가로막아서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속죄제물로 죽어서 이 물꼬를 터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팽팽하게 끊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꼬를 터주신 거예요. 보혈을 통해 아버지 집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물꼬를 튼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물꼬를 트자. 인간관계에서 물꼬를 트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꼬를 트자.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어. 그런데 13살, 14살 한참 뛰는 아이를 잡아 7살 지내래. 얼마나 야비합니까? 얼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믿음으로 나가면서 물꼬를 터치고, 그래서 칼로 찔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노노노노노노. 그래서 수양을 대신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물꼬를 튼 거예요. 믿음으로 물꼬를 튼 거예요. 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물꼬를 틀어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다시 한 번만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예. 제가 저 시애틀에 가서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아가씨 처녀 3명이 옆에 앉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주권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따라해. 따라하더라고요. 해주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저는 왔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믿음으로 뚫고 나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로 응답 주신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역사를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중국이 문제가 되잖아요. 러시아가 중국이 문제가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 죽이는 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파리 죽이듯이 죽이고 있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또 중국이 그냥 득세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근래 역사에서 외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외교관이 누굽니까? 키신저, 헨리 키신저예요. 헨리 키신저. 그 사람이 닉슨 대통령 때 탁구공으로 외교를 시작해서 중국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교류가 됐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천재적인 외교관이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중국을 크게 키워놨어.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맞대결을 하자고 싸우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키신저가 잘했나? 잘했는가? 독일의 메르켈 여자 수상이 최고의 재상이라고 칭찬을 받죠. 근데 그 여자분이 동독 출신인데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와 친밀하게 연락을 해서 러시아의 가스 무슨 오일을 다 그쪽에서 다 해가지고 러시아를 키워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치고 유럽을 치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현대 역사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커져서
근데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헨리 키신저다, 메르겔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첫째가 뭐냐?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 다 죽이고 교회 다 불사르고 이 공산당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공산당이 얼마나 악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죠. 공산당을 길러준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좌파 우파 뭐 많지만은 저는 공산당을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을 다 몰수하고 우리 집에서 하이 노릇하는 친구가 불꽃 한 장 치고 따발총 가지고 우리 아버지 찾느라고 난리치고 그걸 내가 봤어요. 6.25를 내가 남침하는 걸 내가 봤어요. 철원에서. 그런데 6.25는 북침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공산당을 모르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물꼬를 트고 할 때 항상 신앙의 기준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물꼬를 타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근대 역사를 들으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공산당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바이든 정치 얘기가 아니라 난 신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이들이 지금 마약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대마초를 먹어도 좋다 하고 다 백성들을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거냐? 정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난 신앙 얘기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꼬를 트되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별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 기준으로 물꼬를 터서 하나님이 해주시게 해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너도 좋다 나도 좋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무전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어머니가 제가 구두권을 메고 있는데 어디 가냐? 무전여행 간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남자는 가정 중심으로 살고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딱 그 한마디. 그냥 뭐 하신 말씀이에요. 가지 말라 뭐 하라 그런 말도 아니고 가지 말라. 그런 말은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뭐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단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또 아내는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그것이 원칙이에요. 가정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 5월달은 가정의 날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 중심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예.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워가며 믿음 중심으로 살아간다. 예.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할 11조 생활을 할 예배 중심으로 살고 11조 생활을 하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장담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십시오. 예.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무릎 꿇고 살도록. 예. 저는 어제 결혼 주례를 했어요. 결혼 주례를 하면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제가 강조했어요. 아브라함의 삶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디 가든지 단을 쌓았다. 뭐야?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막을 쳤다. 가정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물을 팠다. 이거는 비즈니스, 사업을 중심으로 살았다. 예? 어디든지 가서 단을 쌓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장막을 치고 가정 중심으로 살았다. 그리고 사업 중심으로 충실했다. 이게 삼각형.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고 어제 결혼식 주례에서 제가 간곡하게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 교회 신앙 중심, 가정 중심, 사업 중심. 그런데 제가 버지니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돈 벌었다고 여단하고 뭐 백악관 무슨 국방부 어디 뭐야 식당은 그 사람이 다 해. 그래서 굉장하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감옥 갔어요. 어마어마한 무슨 1,000만 불을 벌금을 냈대. 직원들도 돈 다 떼어먹고. 이건 안 된다고. 장로가 미안한 얘기는 밖에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 내 친구 후배 아들인데 이렇게 돼서는 아니네. 법을 지키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죄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성한 이 땅에서 우리 어른들이 성경이 가리키는 그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서 살아야 돼요.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말하는 중국 사람들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한다. 중국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감사를 모른다. 그들은 섬길 줄을 모른다. 그들은 희생할 줄을 모른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어서 저거 하고 일어나는지 모르지만은 감사할 줄을 몰라. 그리고 희생할 줄을 몰라요. 섬길 줄을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예.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쓰러지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길러가고 내 자신이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예. 미리 친 겨울에 물 내려간다. 물꼬를 타라. 준비하고 믿음으로 치고 나가라. 가정을 바르게 가정 중심으로 살아라.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면서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다 지나갔다. 헛되다. 밖에 나가서 걸읍시다. 에휴, 천국에 가서 걷겠다. 손자 손녀들이 노는 앨범을 보여주고 비디오를 보여드렸더니 안 보시겠대요. 다 끝났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귀중품들 그걸 하나씩 다 자녀들에게 놀아줘. 우리 집사람도 목걸이 하나 받았어요. 세상 것은 헛가다. 다 지나갔다.
우리가 그걸 알고, 그런데 막상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뭘 말합니까? 잠언서는 지혜서를 말하고 전도서는 헛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잠언입니다. 전도서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잠언서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되니 모든 것은 참되도다. 그거예요. 헛된 것을 따라갈 것이냐, 참된 것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가진 물건, 물질, 돈, 명예, 권세, 세상적인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 천국 보장,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그것이 참된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헛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되도다. 어느 것을 따라가실 것입니다. 예. 제가 어느 분에게 계속 이 말씀을 했더니 그분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땅 사고 집 사고 뭐 하고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참된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걸 생각해야지. 안 받아들여요.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미국 사람들이 일본의 도쿄에 갔어요. 그래서 30층짜리 호텔에 30층에 도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30층에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한번 시내를 걷자. 그래서 시내를 세 사람이 함께 걸었어요. 그리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근데 호텔 매니저가 오더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호텔에 전기가 다 나갔습니다. 깜깜합니다. 사고가 났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호텔을 제가 레저베이션 해드릴 테니까 글로 가서 주무시든지 아니면 이 호텔 내에 좀 약한 데서 주무시든지 좀 양해해달라고. 그래서 셋이서 의논을 하다가 결론을 내기를 기왕 예약했는데 30층에 올라가 삽시다. 올라갔어.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30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대화로 계획을 짰어요. 10층짜리 1층에서 10층까지는 한 사람이 어릴 때의 얘기, 재밌었던 동화 얘기를 하자. 오케이. 10층에서 20층, 11층에서 20층까지는 무시무시한 얘기, 슬픈 얘기를 하자. 오케이. 20층에서 30층까지는 아주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를 하자. 그러자. 그렇게 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층에서 10층까지는 어릴 때의 시절에 그 재미있는 얘기들을 쭉 나눴어요. 11층에서 20층까지는 무시무시한 얘기, 막 그냥 슬픈 얘기,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올라갔어요. 점점 힘들어졌어요. 20층에서 30층으로 올라가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얘기할 친구가 나는 잘 생각이 안 난다고 막 꿈을 꾸려요. 그러더니 30층에 다 가서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어? 그랬더니 매니저한테서 호텔 열쇠를 안 받아왔어. 예. 호텔 열쇠를 안 받아왔어. 그렇게 힘들게 30층을 걸러 올라갔는데 호텔 열쇠를 안 받아왔어. 어떡합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 받으셨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마지막 열쇠는 천국 열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느냐?
저는 깨자 5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깨자, 깨달아야 한다, 깨어져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우쳐줘야 한다. 말이 되죠? 깨달아야 한다, 깨어져야 한다. 나 자신의 교만과 이런 걸 깨어져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내가 죽더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깨우쳐줘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깨어져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우쳐줘야 한다. 우리 민하 권사님이 통역하기 어려울 텐데. 이 깨자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서 상 받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천국 가서 실컷 걷겠다. 천국 가서 실컷 걷겠다.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받고 같이 모여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 자존심, 욕심, 탐욕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우쳐 줘야 합니다. 미리친 물꼬를 쳐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미리친 겨울에 물내려간다. 믿음으로 물꼬를 틀어 가정 중심으로 충실하라. 부부 중심으로 충실하라.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할 것이다.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릴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야 한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소리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여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헛된 것에 집념하여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므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깨어지고 깨끗하고 깨어있고 깨우쳐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리친 겨울에 몰내려간다. 물꼬를 털어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다 헛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케 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